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는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구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욥을 가르치려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되는데, 이제 그가 말을 하는 마무리쯤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을 이제 가르치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아느냐? 번개가 치고 또 구름이 생기고 또 날씨가 변화되고 또 구름이 구들장처럼 구름장을 만들어서 참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네가 아느냐?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둔하고 우리는 미련한 자인지를 네가 아느냐? 19절에서 그러지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참 자연세계에 역사하시는 이런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둔한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그 20절에 가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상쾌해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엘리후는 욥을 제 36장 17절에서 정죄하고 났습니다. 그 3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심판과 정의가 있고, 또 10절에 가보면 그들의 죄를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게 하시나니,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21절에 보니까 상과 악을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동안 좀 객관적인 교리적인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욥에게 가르치고, 참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는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 너도 참 결국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뭔가 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참
자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이 참 온유함과 참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잘못하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참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주장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쉬운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결과이고, 내가 봉사할 힘이 있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의 참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내 자만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 그래서 참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런 참 고백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되어진. 그래서 참 이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참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 이런저런 눌림 속에 있는 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늘 비교의식에 나는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뭐 이 정도고, 늘 비교의식에 있는 이 세 가지 자세, 내가 자만에 빠져 있거나, 또 비교의식에 눌림에 묶여 있거나, 또 비교의식에 있어서 이렇게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비교의식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의 기준이 되면 참 자만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못하면 눌림이 비교의식에서 참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연소한 이 엘리야가 욥을 가르치려고 참 함으로 인해서 참 이제는 38장에 되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참 모든 욥과 그 세 친구 엘리야를 포함해서 참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진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드렸던 찬송 597장 찬송처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가 참 이 주님을 모르면 주님까지도 오히려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비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지극한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나는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 알고 나서는 교만과 자만에 내가 묶여서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내가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고백이지요. 이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줄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지극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정말 이 욥을 가르치려 했던 엘리후의 모습처럼 참 내가 가르칠 게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자만에 빠지고, 참 어떤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참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적인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은혜에 따르는 참 진정한 책임이 따르는
우리 유럽에 있는 이 속담처럼 오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제, 참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하는 그런 의미의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이름이 오믈렛이라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요. 정말 유업을 가르치는 엘리오처럼 참 이 자만과 참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참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해 나갈 때 참 하나님 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되어지면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판단하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참된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순간순간이 되도록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세계선교대회가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세계선교대회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선교사님들과 그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로 바람 같은 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